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는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며 겸손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살펴보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경륜을 찬양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완악함은 잠시이며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신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둔한 자들을 그저 방관하시는 것인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는 도대체 얼마인지 등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두고서 구원의 문을 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모호함 중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인 우리들도 구원의 행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설 현장을 지나시다가 임시통제구역 편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는 건물을 짓거나 안전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도로를 막아놓는 것입니다. 이 통제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잠시 동안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통제로 인해서 잠시 불편함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임시적인 조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완악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일시적인 임시 통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 통제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단계였던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이 부분은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고 그분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중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을 볼 때에 복음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정함으로 보면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관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스포츠 경기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야구로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이 연고지 팀인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아가 올 시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에 우승팀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이 연패에 빠지고 실망스러운 경기를 보여줄 때에 우리는 잠시 그들을 향해 분노나 실망감 때문에 비판적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선수나 팀에 대한 근본적인 애정은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리들의 팀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잠깐의 실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렸고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들에게는 원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즉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택하심과 사랑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르거나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29절이 이 사실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은혜와 부르심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분의 판단과 길을 헤아리지 못하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찬양받게 드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우리들의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망원경으로 우주의 광활함을 다 담아내지 못하듯이 우리들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경륜을 접할 때마다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경륜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우리는 가끔 풀사이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을 때면 그 웅장함에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악기들이 각기 다른 소리를 내고 다른 리듬을 연주하지만 지휘자의 지휘 아래에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악기는 잠깐 쉬기도 하고 어떤 악기는 솔로 파트를 연주합니다. 언뜻 보면 복잡하고 무질서해 보이지만 전체 악보와 지휘자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볼 때에 그 모든 복잡한 악보와 연주 기법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음악이 주는 감동과 아름다움 앞에서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넘어짐과 접붙임, 완악함과 긍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휘자가 연주하는 거대한 구원의 오케스트라입니다. 평범한 우리는 이 복잡한 의미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앞에서는 오로지 찬양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처음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셨다면 다시 그 긍휼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모든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깊고 오묘한 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긍휼하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깊은 경륜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